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다, 그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되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적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런 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재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우리 같으면 불신앙하겠죠. 문제가 오면 우리는 자꾸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은 자는 문제 속에 오히려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자꾸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은 자는 갈등 속에 내가 갱신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잘 모르면 우리는 위기가 올 때 거기서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재판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불신앙하기 쉬운 자리입니까? 오늘 제목이 베스도 앞에 선 바울입니다. 베스도가 총독이죠. 저는 학생 때 이 성경을 보면서 학생 때 성경을 참 많이 봤거든요. 특히 신약은 한 학생 때, 한 고등학교 때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신약은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막 이렇게 잡혀가고 또 이제는 막 신문 받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겨야 되는 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육신적인 눈이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나 언약 붙잡고 복음 깨닫고 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계획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은 개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12페이지에 이게 있죠. 자체전도학교 메시지가 주보 1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말씀 갖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는 한 주간 동안 말씀 운동 펴는 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출애굽기라고 됐는데 로마서입니다. 다시 개정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라. 즉 유대인과 헬라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복음입니다. 결국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바로 복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응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 선 바울인데요. 이 총독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5km 정도 올라가면 가이사라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지역에 총독이 파견돼서 거기에서 관사가 있고 거기에 부대가 있습니다. 로마가 그 일대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시리아 일대 전체를 다 관할하기 위해서 총독을 그곳으로 파견합니다. 95km인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거리가 얼마야 했더니 95km래요. 그러면 서울에서 95km 정도 되는 남쪽으로 가면 어디쯤 했더니 천안시래요. 그냥 한번 물으면 그냥 딱 답이 나와요. 너무 이렇게 좋죠 요즘에는. 95km 뒤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간다 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루살렘을 높은 곳에 있지만 그걸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북쪽이지만 내려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면 그건 올라가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95km 뒤는 그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그 루시아 천부장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매복한다 그런 소리 듣고서 얼른 부대를 소집해 갖고서 그걸 이제 옮깁니다. 호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재판받도록. 그건 총독이 있으니까 부대가 있으니까 함부로 바울을 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데 요 베스도 총독 이전에가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신문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혹시 뇌물 받을까 해서 더 자주 불러서 말씀도 듣고 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쉽게 안 풀어준 겁니다. 그냥 붙잡고 놔뒀는데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나갖고서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총독이 온 겁니다. 그다음 베스도 총독이 이제는 거기에 딱 오게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는 베스도 총독이 이제 바울을 이제는 치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그것은 유대인을 이긴 증거다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선 것이 유대인을 이긴 증거냐?
예루살렘부터 사도 바울 또 복음 전하는 사람 죽이려고 얼마나 막 유대인들이 쫓아다니고 했는지 모릅니다.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에 왜 예수 이름 말했느냐 막 그렇게 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오히려 더 예수를 담대히 전했거든. 그랬더니 흑암이 꺾여갖고서 거기서 풀려났어요. 이렇게 유대인이 이긴 증거죠.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 죽이려고 1, 2, 3차 전도 여행 다닌 동안에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갖고 무사히 다 선교 연습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한테 선교 보고 하고 내가 로마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송받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또 유대인들이 와서 체포해버렸어요. 체포했는데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막 고발하고 한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 다음 이번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근데 베스도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이 더둘로 그 변사입니다. 변사. 더둘로 데리고 와서 막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어서 담대하게 막 이렇게 증거하죠.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 앞에 선 자체가 유대인들이 이긴 것이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을 이긴 증거입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막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고 핍박받는 자는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복음을 막다가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 핍박이 있었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핍박한 사람이 오히려 또 이제는 더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죠. 복음 막다가 실패한 자가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 초대교회 없애려고 했다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동원되니까. 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 방해한 죄로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죠. 그리고 10명의 로마 황제들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로마 황제들 오히려 로마는 무너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어떻게 승리했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나와 복음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 받는다. 100배. 이 땅에서 100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다. 100배 축복한다 했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 같으면 눈치채지만 오늘 내일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축복하시고 수천 대까지 이렇게까지 축복하시고 보험 가진 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이태 동안 2년 동안 셋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하되 그 많은 자라 없었더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아닌 셋집에 있었습니다. 왜냐 아직 재판 안 받았기 때문에 가택구금만 된 겁니다. 오는 사람들 다 맞이해서 복음 전하고 또 그들 통해서 또 전하고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죠.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받는 자가 승리한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서 로마 복음한 명단 한 20여 명 명단이 쭉 나오죠. 그래서 보호자로 동역자 역할하고 식준 역할하고 복음 앞에 전도자 위해서 완전히 생명 건자 명단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이어서 음모를 펴죠. 자객을 보내어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베소도 총독이 부임해 왔어요. 부임해 왔는데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그 사람들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 얘기하는 겁니다. 저 지금 가이사라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구속되어 있는데 데리고 와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재판해라. 왜냐하면 올라오는 동안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막 40명씩 아니 당을 지어갖고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매복하고 하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했더니 그건 모르죠. 근데 베소 총독이 뭐라 그러냐? 나도 얼마 있다 바로 여기 또 떠나가야 된다. 나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이사라에 잘 구류돼 있으니까 너희가 재판하려면 너희가 고발하려면 거기로 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가이사라로 가버렸어요. 가이사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그 변사들 있고서 가이사라로 온 겁니다. 와서 이제는 막 고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막 고발하죠. 이렇게. 자객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죠.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계획이 빗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허용하시 않으면 뭐 절대 내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 막 고발했는데 사도 바울이 또 막 이렇게 이렇게 변호하죠. 그러면서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죄가 없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나는 하나님 말씀에도 어긴 것이 없고 나는 율법에도 죄가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도무지 없다. 내가 예루살렘에 간 지가 열이틀밖에 안 됐고 10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언제 성전을 더럽히고 언제 율법을 범하고 그랬냐? 증거 대봐라 했더니 증거를 대지 못하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베스도가 총독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한테 네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그런 겁니다. 자기는 거기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재판 받을래? 재판 받겠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가이사 황제의 관할 안에 있는데 그걸 나는 또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데 여기서 재판받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상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거기 배석자들이 이제 다 기록하잖아요.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다. 가이사르 황제죠.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 그래서 상소를 한 겁니다. 호소를 한 것이죠. 로마 황제 앞에 가기로 딱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유대인의 음모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매복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당시 가이사 황제는 전 세계 황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전세를 움직이는 것과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더 중요한 것은 로마 복음화입니다. 지금은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중요한 계획을 보고서 바로 사도 바울을 인도받는 것이죠.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항상 문제 때문에 불신앙에 빠집니다.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단에게 두 번째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라. 문제는 항상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되죠. 우리는 사람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생기면 원망하고 자꾸 핑계하고 전가하고 그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갱신할 것을 찾는 것이다. 내가 갱신할 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갈등할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라는 거다. 내가 빨리 갱신해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갱신하면 됩니다.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갱신하면 됩니다. 위기가 올 때 위기는 위험한 기회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기회를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됐다. 답을 얻었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갈등하는데 오히려 그릇이 커지는 것이죠. 기회를 찾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앞에 사도 바울이 섰지만 바울은 이런 중요한 답을 갖고서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사도 바울에게 잡힌 것입니다. 오히려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또 이런 귀중한 바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